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하면서 이제 24장과 25장에는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종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이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오는 종말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요. 그것이 바로 종말이지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뉴스들 들으셨지만 또 미국의 이 총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플로리다에서 또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임으로 20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참 무고한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종말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이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옵니다. 그런데 그 징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옛 분들이 그랬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그 말의 미닝을 보니까 그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비는 이 날아다니는 어떤 그 곤충을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 잠자리들이 낮게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올게 되어지면 위에가 습하게 되어지니까 이 잠자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것을 잠자리는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멀리서 제비들이 이것을 먹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낮게 나는구나. 왜 그래요? 그 곤충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김없이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종말에는 징조가 다 있습니다. 중국의 스촨성이 우리의 시대 속에서 본 것이 200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에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뉴스로 접했기 때문에 그것에 처참한 것을 모르지만 30만 명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도 보름 전에 그곳에 가까이 있었던 그 저수지가 한 8만 톤에 있는 물이 그 보름 전에 완전히 이것이 물이 마를 정도로 완전히 물이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각의 변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천 마리의 수만 마리의 그 두꺼비들이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징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언제 주께서 임하실 때가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작은 묵시라기도 합니다. 그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 가지 징조들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라 그랬어요.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이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리산에 가면 계룡산에 가면 80명이 재림주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80명. 한국이 좀 유별나게 꽤 많다는 거예요. 80명. 우리가 보면 통일교도 뭐 마찬가지고요. 다 자기네들이 어떤 재림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박태선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지금 이단 가운데 JMS 뭐 정명석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남주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은 그 혼자 외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그냥 미추광이처럼 떠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룹을 져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면 미혹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몇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들어와 가지고 접수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여러분들이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한국 교회는 꼭 교회 앞에 우리는 신천지 교인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사람들을 쫓아낼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명분이. 우리 교회에 그 팔리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작년에 이렇게 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주례하지도 않고 동성연애들의 예식장으로 빌려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어떤 정관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를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구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그것을 넣은 것처럼, 이제는 점점 이단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런데 미혹의 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식인이고 뭐고 간에 미혹이 돼가지고 서로 나눠지게 되어지고 파당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렵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은 더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을 예언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BC 721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나라로서 그때부터 계속 지납니다. 예수님 당시도 나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치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70년에 그들은 완전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흩어집니다. 세계로 흩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그들은 1900년 동안을 완전히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언제 나라를 얻게 합니까? 오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945년에 다시 해방이 되어졌지만 그들은 1948년도에 그 2000년 이상을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었다가 그들이 1948년도에 그들이 나라를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배우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50년을 보기도 하고 100년을 보기도 하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또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지요. 세계에 굶어가고 있는 사람이 7억 9천만이 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 전에 300만 명이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이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눔의 불균형 속에서 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모든 양식의 모든 것들 속에 4분의 3을 15%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85%를 4분의 1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균형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점점 기근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800년도만 해도 지구의 인구가 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금 통계는 보면 우리가 몇 억에 72억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지요. 2050년에는 이것이 예상하건대 92억의 인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나아지면서 사실은 자녀들을 잘 낳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자녀들을 더 많이 낳고 어려운 나라일수록 자녀를 더 많이 낳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왜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때는 왜 그러냐면 많이 죽게 되니까, 또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보통 반타작만 하도 되니까, 그래서 100일 전에 수없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옛날 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그 자기 나이와 태어난 나이가 달라요. 호적의 나이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옛날 분들이 주로 내 호적 나이랑 지금 나이가 달라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징집하는 나이도 있었고, 또 전에는 아예 나면
호적 신고를 안 했어요. 죽을 줄 알고 호적 신고 안 하다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그 면석이한테 우리 애 좀 그 호적에다 좀 올려줘. 그럼 그때 돼서 올리게 되니까 나이랑 좀 많이 차이가 되어지고 많이 죽게 됐습니다. 보면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을 보면 그 많이 나가지고 다 살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가족을 많이 이루게 되어지는데 많이 잃고는 했었습니다. 이제 점점 어떠한 일에 있어서 기근과 또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곳곳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좀 태연하게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LA에 살면서 지진이 일어난 얘기를 좀 너무 태연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틀 전에도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전 감지를 못했습니다만은 한밤중에 자는 시간이라 몰랐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쪽에 남쪽에 있는 분들은 그 많은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감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좀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쉽게 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상당히 참 태연하게 지진이 엊그저께 있었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의 불의 골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조금씩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큰 지진이 올 거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과학자들도 이제 큰 지진이 올 때가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지진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세기만 해도 2100번의 지진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20세기에는 지금은 2만 번의 지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것에 참 수상시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은 그 지진에 대해서 대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방파제를 그렇게 높이 쌓았고 그랬어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 방파제를 넘어서 그것을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다 보면 그냥 장난감 같아요. 차들이 움직이는 것이 장난감 같이 그렇게 들어가죠. 배가 그렇게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원자력 발전소가 때로는 물이 차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그곳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서 바다가 오염이 되어지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점점 전에는 무슨 매스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는 그렇게 잦지 않았던 것이 점점 이것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의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것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려워 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며 사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두려워서 그렇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은 곡식을 심으면 이것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둘 때를 우리는 추수 때라고 얘기합니다. 추수 때에 여러분 이 곡식을 우리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곡식은 어떨 것이에요? 알곡은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들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을 곡식을 이렇게 의인화하는 걸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곡이라고 하면 어떠겠어요?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겠어요? 이제 추수 때가 되어지면 나는 이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지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이제 말세가 오게 되어지고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하게 되어지면 추수 때가 오게 되어지면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곳의 가라지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추수 때가 되어지면 가라지는 이제 태워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어떤 징조들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온 사람은 숙제를 언제 검사해도 상관없습니다. 끝날 때 검사해도 상관이 없고 일찍 검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숙제를 다 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은 자꾸 언제 숙제 검사예요, 숙제 검사. 우리가 전에 배울 때에 독립선언문 이거를 그냥 100번을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공책에다가. 100번을 어떻게 써가나. 그랬더니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클래스에 들어가서 별로 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숙제를 다 해왔으니까 뭐 검사 안 해도 괜찮아요. 독립선언문을 한참 쓰다 보니까 많이 외웠어요. 뭐 5등은 자애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인임을 선언하노라 하면서 그게 참 여러분들 아마 다 외우셨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저와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얻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에게 그렇게 물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듣고,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는 알고게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언제 오든,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든 알곡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든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흥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는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누가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66권에 가장 잘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금 특별한 얘기를 하면 이상한 얘기지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이 더 귀한 것 같고 그 사람 용하게 마치 그냥 점쟁이가 맞추는 것처럼 그 사람 용하게 예언한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복된 예언의 말씀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고 복음은 순수하고 복음은 그 모든 것들 속에 편함이 없습니다. 자꾸 변질시켜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그것에 솔깃하고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 미혹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바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세 때는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말세 때에는요, 전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가 참 그 사람 사랑이 없어, 그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는 모습은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사랑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다 끝까지 주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는 사랑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더 보면 우리 부모님 사랑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지요.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잠언 17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의 그 모습은 어떻게 되셨어요?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함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면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물론 사실 얘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덕을 심어서, 덕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싸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런 충성이 뭐예요? 우리가 찬양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마음먹었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라톤 경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라, 경주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마라톤 경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마라톤 경주를 보게 되어지면, 마라톤 경주에 있어서 그것이 절반을 넘어가면 고비가 옵니다. 한 20km 지나면 아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완전구장하고 또 구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절반 정도 돼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또 한 번의 고비가 오는 것이, 그 고비를 넘기면 조금 갑니다. 그러다가 한 3분의 2 지점이 지나가면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뒤에 앰뷸런스에 실어서 갑니다.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완주했을 때에, 다 완주했을 때에 그 기쁨은 놀라울, 그런 우리에게 그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수없이 고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비들을 넘길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로서 하나님 앞에 잘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고 짜증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그 목전에서 그곳에서 38년 6개월을 뺑뺑뺑뺑 돌았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돌고 돌아도 1년 반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직진해서 가면 40일이면 가는 곳이지만, 그곳에 아무리 돌고 돌아도 피해서 가도 그들이 목전까지 간 것이 1년 6개월에 그 바란 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탐꾼을 보내게 한 것은 뭐냐면 그 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을 듣고서는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투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지요. 결국엔 그들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38년 6개월을 뺑뺑뺑뺑 돌다가 1세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을 때에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기쁨으로 갈 수 있지요? 별로 아멘은 없으신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 곁에 일찍 가고 싶은 마음들은 다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안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좋은 곳을 안 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좋은 곳으로 예비되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라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죽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곳은 영원한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인데,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예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도 맞고 그러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차라리,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내가 훨씬 좋겠구만.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복음 증거한 겁니다. 목숨 내놓고. 왜 그래? 죽으면 그의 삶 속에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으면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상급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신자들이 있다고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어느 분이 이것을 뽑아놨더라고요. 보니까 비행기 신자가 있대요. 비행기 신자는 어떤 신자인데 자꾸 이렇게 띄어 올려야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띄어 올려야,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자꾸 이렇게 띄어 올려야, 그래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떠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자가 있다 했더니 미꾸라지 신자가 있대. 그래서 자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삐져나가는 그런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신자가 있냐면 청개구리 신자가 있대요. 그 사람은 꼭 무슨 사명이 있는지 꼭 어떤 일에 무조건 반대하고 본다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보니까 핵심 신자가 있대요. 그분들 어려움이 오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갈렙이 그랬어요. 어려운 일, 젊은 사람들이 다 마다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불모지의 산지에 가서 그것을 개간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땅 주세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랬어요. 내가 가마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 된 갈렙이 내가 그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부르심의 상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그 일에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밀고 계세요. 우리가 앞장서서 갈 때 주님께서 밀고 계세요.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